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같이 큐티하면서 또 누군가와 그 말씀을 또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로 또 흘러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지난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기도도 뜨겁고 수련회도 많이 다녔고 뭐 단기 선교도 갔고 교회에서 봉사는 다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뭔가 좀 힘이 없어요. 힘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늘 기웃거리면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축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설교 30분 듣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신가요? 안 충분하다는 증거를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보이면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설교 뭐게요? 제목 얘기해 보세요. 본문은 어디게요? 뭐라고요? 사사기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목마르거든. 그렇죠. 그 했잖아요.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기 기억은요 빨리 확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메모도 해두고, 그리고 또 지난주 제가 했던 주일 날 예배 설교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본 분 계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먹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맛있는 거 혼자 드시지 말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여름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꼭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왜냐하면 말씀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단번에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내 삶을 지어 올리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홍수가 나고 뒤 흔드는데도 전혀 까딱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고 기준이거든요.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박미옥 고사님 아멘 하듯이 따라갈 거냐, 이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갈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사람 따라갈 거예요? 말씀 따라갈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선한 일에는 그렇게 따라가시고 안 좋은 일에는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보면 저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싶은데, 시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네 믿음 한번 보자 아들아, 어렵고 힘들 때 복 주시려고 하는 건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죠. 테스트.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시험이고 유혹인데, 그쵸, 저거 시험 들겠는데 싶은 순간과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원수 마귀가 던져주는 그것을 땡큐 하고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말하듯이 반사질 하면서 튕겨내야 되겠어요? 반사질하고 튕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관심이 없고 조그만 시험과 아픔과 상처는 여러분 그건 깊이 가슴 깊이 끌어안는,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어떤 내공이 점점 더 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아멘하고 그냥 밀고 가보세요. 세상 일도 안 그렇습니까? 이 얘기 듣고 휘딱 저 얘기 듣고 휘딱,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막 이래가지고 세상 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직장 안 가는 분 계세요? 오늘 직장 안 갈란다. 왜 안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물으니까 남편이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오늘 날씨가 36도 7도나 된다더라. 직장 못 간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이제 제가 신문 돌린 이야기 많이 했죠. 태풍이 와도 신문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뿌듯한 줄 아세요? 비바람을 뚫고 신문을 던지면서 마치고 돌아오면 세상 일도 어렵고 힘든 걸 꿰뚫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일을 해내면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아시거든요. 그때 너 마음 어떤지 내가 잘 아는데 너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할 거냐,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프고 가난하고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렐루야, 좀 아프고 힘들거든 새벽에 와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엉엉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 채우고 충전해가지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다시 벌떡 일어나고 사람에게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초질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사람이 봐도요, 저 사람 정말 진국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아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를 일으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맡겨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지금 강해하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새벽에도 큐티 하는데 그거 지금 다시 제가 좀 리뷰하듯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어떻게 하든지 좀 빨리 따라가려고 지금 사사기 지금 삼손 스토리 끝을 향해 가는데 제가 따라가 보려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사기 말씀 같이 공동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공동체 주시는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하솔 왕,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북쪽 평지에 위치한 하솔의 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심하게 학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빈은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누구냐면 군대 장관 이름입니다.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왕입니다. 왕. 이 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애굽의 왕? 바로도 이름 아니고 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바로도. 그러니까 바로가 왕이고 그 밑에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요 야빈이라고 하는 단어도 왕을 이야기합니다.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지금 탄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서운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3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합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드보라는 여자라고 하는 점 외에도 다른 사사들하고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자기가 다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압제하는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평범한 가정주부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드보라가 여자라고 하는 점 외에 다른 독특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싸운 게 아니고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인을, 그 장군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앞으로 내보내면서 오늘 가나안 왕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에 드보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줬습니다. 예언해 주면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으로 내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했던 주요한 사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했던 주요한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성공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거 성공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성공이 성공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비교하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높은 자리, 또 어떤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가 뭡니까? 젊은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뭐예요? 우리 젊은 분들 대답해 보세요. 대연아, 경제적인 자유가 뭐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게 경제적인 자유라고 대연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연이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고 그냥 저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저기 센텀 해운대 백화점 가가지고 신발 하나 사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내가 이루었다.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경제적인 자유가 뭐냐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움찔거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억압을 느끼십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굉장한 부자유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돈의 지배 아래 있는 거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을 내게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 여러분 제가 오늘 티셔츠를 입어서 말이 막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다른 수련회를 인다고 와서, 근데 여러분 참 옷을 바꾸니까 참 자유롭네요. 자유로워요. 한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도. 그런데 전혀 눌리지 않는 거죠. 세상이 그것을 경제적인 자유,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받아야 될 복을 하나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러우면 진다는 거 있죠. 그 진짜 진리급의 말씀입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김희애하고 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막 원통하십니까? 현빈하고 못 살아가지고 여러분 좀 억울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의 삶이 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도 무좀 있고요. 그 사람도 막 불면증도 있고 열받는 것도 있고 짜증도 빠락빠락 내고요. 피부 트러블도 나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변비도 오고. 모르겠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저 요한이는 어떤 삶을 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야 요한이를 내가 다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둬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살려둬도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그래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를 향한 부르심에 집중하며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데 비교하고 눈 돌리지 말고 엉뚱한 독립과 자유를 꿈꾸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하는 거죠.
드보라의 주요한 사역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4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드보라의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판합니다. 종려나무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는 80년 동안 근데 사실은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거든요. 31절에 보면. 근데 삼갈을 이야기하지 않고 에훗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삼갈은 굉장히 짧은 기간 사사로서 사역했고 에훗은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제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잘해야 믿음으로 사명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이 사이클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악의 고질병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중독이나 아니면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을 꿰뚫고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들의 내면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죄의 반복은 끊임없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넉넉고 있어가지고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죄악의 고질병 앞에 또 습관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예,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넘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통해서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요 탱크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탱크.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요, 고고학적인 사진을 봤는데 이제 완전 통째로 만든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든지 그런 영화 보면 말이 끄는데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옆에 칼날이 달려 있는데 얘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보병들은 그냥 쓸려 가지고 허리가 그대로 날아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900대가 일렬로 달려가면 그냥 전쟁 해보나 마나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사력을 지금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빈이 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대략 4가지 단어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어려움, 강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게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둘째가 억압을 당했다, 이런 단계가 나옵니다.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죠. 그 다음이 학대입니다. 학대. 야빈과 시스라처럼 수시로 철병거를 끌고 와서 여자를 끌고 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곡식과 가축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가장 강도 높은 단계는 멸절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도 남겨주지 않고 국가 자체를 그냥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멸절했다. 4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과 시스라에게 학대받는 세 번째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일어날 즈음에는 멸절의 단계에 다다를 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또 반전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여러분 놀랍게도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뭔가 좀 근육이 있고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전투를 시행할 수 있는 아주 근육질의 훈련받은 어떤 남자를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옷을 빨고 뭐 이런 가정 살림을 하는 그 당시에 가정주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랍비돗의 아내였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자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가져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나누어야 될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셔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5층 가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곁다리라요. 왜냐하면 더 맛있는 밥을 하는 식당이 주변에 천지입니다. 열린교회 와가지고 보고 싶은 게 뭡니까? 아이고, 여기 뭐 좋은 사람들 많이 있구나, 우리 가서 식사나 한번 합시다, 세상 살아가는 거 이야기나 한번 해봅시다,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건 세상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간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요,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꾹 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첫 번째 시들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공동체 아니야 육적인 공동체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는 사람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니요, 천만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랬죠. 제가 싱가포르에 한 4번 5번 갔습니다. 뭘 보러 갔냐면 부흥하는 교회를 보려고 갔어요. 청년 때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처음 온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 손들고, 심지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물었어요. 아니, 새 가족이 와서 셀에 왔고 구역에 왔고 예배에 왔는데 저 사람을 배려해야지,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보니까 처음 왔다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사람들 다 와가지고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그것도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뭐 광신자 집단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단,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리더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승부하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을 담대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새가족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우리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누가 손 드는 줄 아세요? 손 들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새가족들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손 들고 찬양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니까 다 손 들어야 되는가 보다. 누가 손 안 드는 줄 아세요? 오래 다닌 분들이 손 안 드세요. 귀찮게 손을 왜 들어 이러세요. 여러분, 손을 드는 거하고 안 드는 거하고 차이가 있게요, 없게요? 진짜 있어요. 해보세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해보고, 기도할 때도 손 들고 한번 찬양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맛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걸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 경험을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다 보면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제가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처음 들은 말씀처럼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두근거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의 독특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직접 뛰어들어 도와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학대의 상황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합니다. 그때 드보라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독특한 것은 자기가 칼을 빼들고 나가지 않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세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답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거기서 가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납달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 바락의 고향입니다. 드보라가 여자라서 자기는 싸우지 못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몇 명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요?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굉장히 높은데 평야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부터 걸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심하게 지금 수십 년 학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지금 10,000명이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를 모집할 때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나팔을 불게 합니다. 소파른지 쇼파른지 발음이 하여튼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게 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은 이게 다 자원해서 모이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은 안 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집하셨다 부르셨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나팔을 부른다고 오늘 숫자도 정확하게 10,000명이 모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드보라가 먼저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예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이게 두 번째. 기손강이라고 하는 데는 구불구불한 데거든요. 굉장히 지형이 복잡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겠다. 두 번째 예언이에요.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비유조차도 아까울 만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보라가 세 가지 예언을 지금 바락에게 한 겁니다. 10,000명 모으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10,000명을 모으고 간다고 해도 시스라하고 철병거하고 마주쳐서 싸우면 그냥 두부 썰리듯이 그냥 한순간에 절단 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락이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들었어요. 뭔가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양가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하는 믿음의 마음과 또 하나는 철병거를 생각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현실과 상황을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도 있잖아요. 근데 바락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여러분 이 드보라는 직업이 뭐라고요? 가정주부라고요. 가정주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주면 갈 거고 당신이 나하고 같이 안 가면 못 갑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해 줘서 내가 뭔가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갈 수 없겠다. 그러니까 바락의 마음은 막강한 이 시스라의 군대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어요? 드보라, 인간 여자 드보라를 훨씬 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좋았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인간적인 뭔가 자기가 믿는 바를 추가시키려고 할 때 결론이 뭐냐면 바락에게 결정적인 사항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영광을 얻지 못한다.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적의 장수의 목을 베어가지고 높이 들고 전쟁에서 이겼다 하고 외치는 건데 그 영광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락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이 시스라를 잡는 가장 중요한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한 이름 없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예언이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몰려왔다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해봐라. 이 어려움의 때를 디디고 서서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문만 열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좀 버겁고 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순간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렇게 걷는다고 절대로 근육 안 만들어지죠. 숨이 차도록 이렇게 뭔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힘든 근력 운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나도 없네요.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도전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처럼 시스라의 철병거에 움츠러들어서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만 명이 스볼론과 납달리가 올 건데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만 명이 그대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6절에 드보라의 예언이 이제부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하더라. 여러분 사실은 11절이 들어오는 본문이 아닌데 갑자기 11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리둥절한 말씀, 뜬금없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갔대 하는 내용이 갑자기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그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그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왜 이리 운이 없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려고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스라엘 만 명이 지금 다볼산 평지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주둔지에서부터 어디로 모았다고요? 기손강으로, 구불구불구불한 지역의 기손강으로 모였어요. 드보라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읽었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가시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라 이 말은 출전하라는 겁니다. 진격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군사의 숫자로 따져도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지금 철병거가 탱크가 있는데 산 위에 있는데 여러분 이걸 내려가야 되겠어요? 평지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내려가면 끝나는 죽는, 내려가면 안 돼요. 쟤들을 기어 올라오게 해가지고 뭘 해야지. 평지로 내려가면 철병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출전해라,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거기에 있든지 진을 치고 어떻게 여기서 뭐를 해가지고 높은 데서 뭐 활을 쏘든지 뭘 해가지고 전쟁을 해야지. 근데 두 번째 드보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내려가든지. 여러분 이 지금 결정만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말하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네 손에 이들을 넘겨주셨다. 넘겨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한번 전진해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또 다른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락이 왜 내려갔을 것 같아요? 막 미친 척하고 한번 내려가 보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드보라가 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10,000명이 모일 거다. 말도 안 돼. 근데 양나팔을 불었는데 정확하게 10,000명이 온 거예요. 기손강으로 시스라의 철병거가 모여들까? 근데 올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밑에 직결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려워하고 쫄려있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말씀이 오늘 바락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여호와의 칼날에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 좀 여러분 굉장히 두리뭉실한데요. 이걸 5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21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성경을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성경 없는 분들은
못 보게 하세요.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0,000명이 이렇게 치달아 내려가는데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막 집중호우가 팍 내려놨다는 거예요. 기송강은 폭이 굉장히 좁은 강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강이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통쇠로 만든 그 철병거가 질퍽해진 진흙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스라가 여러분 굉장히 이 어떤 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즉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뭔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왕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여호수아 때 한 20년 전에 여호수아 때에 예전에 완전히 다 절단이 난 겁니다. 북부 연합의 구축점이 이 기준점이 되는 나라가 이 가나안 왕 야솔 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싹쓸이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져 오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말도 안 되게 10,000명을 가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쫓아오는데 갑자기 우르릉 꽝꽝 하면서 천둥번개와 함께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철병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스라가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15절 말미를 보십시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신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항롯에 닷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드보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시스라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되느냐, 예언했잖아요. 여인의 손에 바락이 군대 장관 이스라엘이 잡는 게 아니고 한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죠. 17절 눈으로 보세요. 남편 헤벨은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인 야일이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야일이 나와서 18절에 시스라를 영접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보니까 지금 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9절에 보니까 목마른 시스라가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만지게 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쫓겨다니면서 그 순간 잠이 딱 듭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좀 제가 보니까 힘도 세고 담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방에, 그 당시는 이제 텐트 문화인데 텐트를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는데 여러분도 텐트 칠 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땅 똑똑똑 하죠. 힘든 겁니다. 근데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상상만 해도 무섭죠. 이렇게 이마에 완전히 곤이 자는데 이마에 말뚝을 갖다 대고 한 방에 박는데 이게 얼마나 힘 있게 들어갔는지 어디까지 박혔다고요? 땅 깊숙이까지 이 땅에 대고 자는데 한 방에, 상상하지 마세요. 한 방에 이렇게 된 거죠. 대단한 분이세요. 23절 말씀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4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죽어 있고 범죄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가 자기들 마음 안에서 이렇게 띄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현실은 내 현실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이면서 산 거예요. 교회 나와서 주일은 예배드리지만 월화수목 금토일까지는 철저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돈의 신이라고 했어요. 쾌락의 신이고 돈의 신이에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일에는 돈의 신과 쾌락의 신을 붙들고 양쪽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리도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나안을 통해서 학대하면서 뒤흔들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결론이 뭐냐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식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던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일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자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제 인생에서 하나님 다 거두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제가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가나안 왕 야빈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뒤흔들듯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허락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담으려고 하고 심으려고 하는 그 씨름을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이런 찬양하면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시고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과 몰아칠 때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영혼에게 외칩시다. 주 나의 아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찬송.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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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반복되는 죄와 영적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끊게 하소서. 사사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평안할 때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 여러분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 늘 동일한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출근하는 것, 여러분 그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그 일상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뭔가 큰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느슨해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나씩 하나씩 밀어버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가버린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와 영적 습관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어떤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결단해라.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을 너에게 부어주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때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방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세상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특별히 반복적인 죄악으로 넘어지는 죄악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생각과 마음을 익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인 죄악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만족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부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 비교하며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하노라.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아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끼지 않는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눈앞에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바락의 눈에는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앞에 놓인 문제와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을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철병거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실이 너무 크고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반드시 가실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앞에 놓인 문제와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언,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언 하나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이름을 찬양.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계신, 내 좌우 옆에 계신
만발 앞서 인도하시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점점 더 눌러져서 점점 더 밀려나는 거죠. 점점 더 이스라엘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런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멘.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얼굴 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아멘.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 아멘. 아멘.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하늘의 문을 주께서 오늘 이 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다 흩어지고 수많은 학대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늘 다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급작스러운 폭우를 내려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면서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성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우리도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 이런 부흥의 역사,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오. 하나님 부르짖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오.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부흥을 하게 하여 주시오. 영적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가우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들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 태국으로 나가는 단기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을 퍼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이들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과 아버지의 눈물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부어지고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을 깨어 부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군대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장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국 단기팀들을 축복하면서 이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다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